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올해 추석하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온누리교회 사역하시다가 제가 96년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한 2년간 같이 목사님 선배님으로서 제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목사님이 보은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내려가신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귀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신선한 도전과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귀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또 이주민 사역으로 나아가신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또 함께 모시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뭐 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목사지만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지금까지 한 40채 정도를 지어봤습니다. 많이 지어봤어요. 올해도 집을 한 4채를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지만 제가 목사라고 입으로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직접 모주머니 차고 기초공사부터 모든 공정을 제 손으로 직접 합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그냥 일하는 잡부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목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목사가 노가다 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친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셔서 저희 마청 대신 예수님 목수셔서 제가 건축을 합니다. 제가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제가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농업을 통해서 또 양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립을 시킬 것인가를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서 혹은 논에서 일하고 있으면 찾아오셔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농사나 짓고 집이나 짓는 인간이 뭔 성경을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냥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저도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가지고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보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큰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의 상황을, 이 지구의 상황을 4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혼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말일까? 사실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가끔 수제비 해 드십니까? 칼국수 집에서 해서 드세요? 사 드시는 거 말고. 자, 칼국수 할 때, 수제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가루에 물을 넣고 자작하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이 반죽한 덩어리, 이 덩어리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 아직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미완료 단계입니다.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하기는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미완료 상태의 이 모습을 향해서 이 본문은 혼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직전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땠는가? 혼돈했다.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고만 이 모습이 바로 혼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는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혼돈이 모양과 관계된 이 말이라면 이 공허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온몸에 튜브를 받고 살아있는 것, 심장은 뛰고 있지만 자기 의지로 온몸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석시 선생님이 보리수알에서 몇 날 며칠을 석시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시겠어요? 부처님요. 이분이 열심히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아재아재 발아재,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예 모르겠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100년 전에도 없을 거 100년 후에도 없을 저와 여러분은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공허함, 이 덧없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역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원수가 된 존재, 이 존재를 일컬어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등을 지고 있는 원수가 된 존재를 일컬어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우주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직전에 우리의 실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지만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더란 거예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은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침례 받는 사람은 자기 코를 틀어막고 자기 손목을 딱 부여잡습니다. 그럼 저는 이 머리를 받쳐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인간들은요, 말을 빨리 해요. 그리고 얼른 끄집어내 줍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이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일단 물 한 번 먹이고 또 끄집어 올려줍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이때 세례 침례 받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온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어둠이었고,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하나로 한번 축약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 지구, 이 우주를 보시고 주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3절에서 비로소 시작합니다. 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요, 말씀보다 창조보다 어떤 행위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운행이란 말은요, 마을버스 운행시간, 셔틀버스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라하프란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말은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맨 먼저 뭐 하시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지금 냄새나고 쓰잘데기 없는 이 만물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와락 끌어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10만 3천 원 있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댁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저는 이 어투에서 느껴지신 대로 저는 경상도 진주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충청도랑 아무 시랑 관계없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주님, 내가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 자립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을 자립시키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또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니까 이게요, 싸움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싸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싸우다 공동체 딱 시작한 지 5년 만에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무슨 소리야,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하고 5년,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저희는 두 파로 쪼개졌고 무섭게 싸웠습니다.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에 검을 휘두르고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시작하고 5년 만에 쫄딱 망했고 두 파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성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새벽 1시 반에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모이랬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어요. 저희가 그렇게 싸우다면서도 뭔 정신인지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부흥회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그 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삿대질하며 싸우던 그 자리에 갑자기 주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 노래하죠. 소망하고 갈망하죠.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왔고, 여러분, 제 기억에는요 내가 지었던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보니 저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땅을 치고 다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반이 되기 전에 그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도 속에 회개만 시키십니다.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해 주셨어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처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 여러분의 사업체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주님의 로더십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그 4-5년의 실패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건 꼭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안 돼. 기적은커녕 입에 풀칠을 못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4-5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고통의 이 상황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빌려서 농사짓던 그 논과 밭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추 심어 보셨어요?
붉은 고추 한 나무에서 몇 개나 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40-50개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 한 나무에서 350개, 550개,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 우리가 살던 그 작은 마을에 4번에 걸쳐서 무려 정부 자금에 40억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우리 안에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한 양계가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수만 개의 양계장이 지어져서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자가 발전하게 만들고 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들로 주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던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저희에게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품는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올해 1년, 아니 코로나 이 2년의 긴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가득 짓누르고 있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길이 없어도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그 품이 나를 품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너른 품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으로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한 그 또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온 우주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이 또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때로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일어서서 힘껏 달려나가는 새 소망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